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덮어 씌워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입에 우리 발린 얘기가 아니고 진짜인 줄 믿습니까? 맛을 본 사람은 확실하게 믿을 것이고, 혹시라도 맛을 못 봤으면 맛을 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맛을 봐야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큰 환난을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 있어요. 우선요, 세계적인 경제 디폴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가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저는 몇 번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88년 올림픽 때 같은 그런 경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둘이 셋이가 들어붙어서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는 빠듯한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혜성같이 나타나는 리더가 없어요. 그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저 무자비한 사람들,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총을 쏘아 죽이는 게 아니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너가 때려 죽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말은요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아직도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위협,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요 우리나라를 맨날, 저는 요즘 느낄, 우리가 제기인 것 같아요. 제기. 중국이 하면 툭 차고, 미국이 하면 툭 차고, 일본이 하면 툭 차고, 그다음 북한이 하면 탁 크게 차버리고. 거기다가 오늘 우리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게 있으면 별로 구업을 안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무서운 공포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이 거대한 묶음이 돼가지고 우리를 딱 한쪽 벽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시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환난을 지금 당했습니다. 아니야, 환난 아니야 그러다가 팍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현실을 파악을 하십시다. 환난 속에 갇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거대한 환난이 우리를 덮었을 때 그 환난을 뚫고 나오면 그 사람은 맨날 신문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방송에 띄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에. 그 환난 가운데 인생이 절단 나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환난을 뚫고 나오는 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 시대에 희망을 제공하는 사람, 뉴스 메이커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의 환난 속에 뚫고 나와서 뉴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뉴스 메이커가 되면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기억해줘. 그래서 그랬던 분들은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거 다 환난을 뚫고 나오면 기도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서로가 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가지 비결인데요. 첫째 비결은 뭐냐면 내게 닥쳐온 환난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닥쳐온 환난이 뭡니까? 감옥이죠, 감옥. 감옥에 팍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나는 감옥에 살 사람이 아니야 막 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그 안에서 벽에 부딪혀 죽거나 아니면 간수가 시끄럽다고 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바울과 실라는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깨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환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분 나빠 죽겠네.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구덩이에 갇히거나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원래 바르게 살면 미움을 받아요. 또 바르게 살았으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채색 옷을 입고 다닌 사람인데 내가 한 가정에 살았지만 그래도 왕자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며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됩니까? 날라줘!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 찾아온 환난을 부정하면요 정신병자입니다. 들을 소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내게 찾아온 환난을 긍정할 때 드디어 그걸 뚫고 나갈 침착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고 작은 환난들이 국가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국가 속에 이 환난이 찾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고 있어요. 다 부정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가 그 상황에 똑똑하다고 분석을 잘한다고 폼 좀 잡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크고 작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환난을 싹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니야. 왜 우리 가정이 이런 환난을 당해야 돼? 이래버리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보고요. 비웃습니다. 그냥 착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딱 받아들일 때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런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걸로 봐서 이 환난을 자기에게 닥친 이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게 찾아오는 환난,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인물이 되려면. 또 한 가지 더요. 바울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내게 찾아온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교회에 찾아온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이전에 쭉 돌아보면요. 교회에 찾아온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누구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맨날 이런 거야. 한 방에 딱 엎어치기 해가지고 팍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양산중앙교회가 그냥 성장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양산중앙교회는 아십니까? 양산중앙교회가 성도가 약 800명까지 갔다가 요즘은 조금 떨어졌대요.
그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옆에 거의 뭐 한 7, 8천 평 되는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 교회 불났더라. 불났어요. 그 교회. 여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았을 때 불났어요. 불이 딱 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함께 딱 모여가지고 요샤 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난 환란을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내 가정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국가에 이런저런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환란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그다음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봐라. 대체로 환란이 탁 찾아오면요. 환란을 탁탁탁탁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떨어졌어요. 환란입니까 아닙니까? 환란이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굶었어요. 사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자들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사실 알아요. 그때 다니엘이요. 사자를 보고 이렇게 내가 저한테 잡히다. 이러면서 사자 보고 있었겠어요. 밤새도록. 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대로 죽으련다. 그랬습니다. 예.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주여. 눈을 감으시면서 주여.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다니엘은 그 순간 딱 포성줄에 묶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앞에 딱 가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뭐 이제 죽었다는 사람이 누구만 봐야 되겠어요? 주님만 봐야죠. 그래서 탁 던지는 순간에 보통 사람은 으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더럽게 죽죠. 더럽게. 갈갈이 찢겨 죽겠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차피 죽는 겁니다.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주여. 노아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눈 뜨고 기도하면요. 앞 사람 뒤통수 봐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딱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만 보라고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눈 떴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았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입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풍랑이 그렇게 칠 때요. 노아의 배는 키도 없는데 그 키 만들었다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풍랑 따라 막 이렇게 될 때 노아가 파도 오는 걸 보면서 이랬겠어요? 안 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죽었다 하고 눈 찔끔 감고 주여만 했어요. 나에게 배를 만드라고 하신 주님 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해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환란이 내게 찾아왔을 때 환란을 딱딱딱딱 보게 되면요. 성질만 납니다. 성질만 나요. 그러나 어차피 환란이 내게 닥쳐온 그 환란을 비켜나가고 그 환란을 극복해내려면 그 환란을 유일하게 이기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뭡니까? 눈 찔끔 감고 주여 부르는 거지.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요.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서 봤어요. 앞에는 간수가 그냥 눈을 불아르면서 쳐다봅니다. 벽은 그냥 단단하게 막혔습니다. 그 벽을 보고 이렇게 간수를 보고 하면 겁날 것이고 화날 것이고 에라이 저것들에게 맞아주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로 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보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고 주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환란 가운데서 닥쳐온 환란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을 안 보고 주님을 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게요 마귀가 확 덮어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병들었을 때요 장의자에 누우면 마귀들도 옆에서 두루루 5명이 두루루 누웠어요. 그래 뒤에 의자 뒤에 이 칸이 있잖아요. 보이는 그렇게 나를 가만 보고 내가 또 일어나면 자기들도 또 일어나서 가만 항상 나를 째려봤어요. 그들과 눈이 맞을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해할 자 없다는 거.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끌어낼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탁 깨달은 순간 마귀들이 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귀들이 째려보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마귀가 하나씩 둘씩 가버리더라고요. 왜 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요. 지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막 길길이 뛰고 이러면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옆에 붙어서 해코지를 할 텐데 재미가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 앞에서 환난을 자꾸만 보고 상대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화나는 것,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안 보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 히브리서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또 우리 디모데 조언군사 할 때 배웠죠. 예수를 쫙 바라보면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니까 사건이 예수를 쫙 기억해서 바라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별거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요 수조 원을 불쌍한 사람들 돕겠다고 내놓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아예 안 내놓겠어요. 내놓지. 아멘입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막 밀물처럼 어슬어슬 추워요. 얻어맞아가지고 상처가 쓰라립니다. 춥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냥 엄습해 올 겁니다. 이제 해 뜨면 우리는 죽는구나 할 겁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도 나갈 수 없는 빌립보 감옥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힘센 사람이 차감기 들고 가지고 둘둘둘 뚫어보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의 벽은 뭘로 무너뜨리겠어요? 송곳을 갖고 무너뜨리겠어요? 차감기 갖고 무너뜨리겠어요? 무너뜨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요 기도가 뭡니까?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너뜨려 주잖아요. 저는요 여리고 성거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재밌어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돌고 고함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어쨌든 싸워도 어쨌든 간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그러한 힘으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고함 소리에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환난으로 몰아가는 환난에 가둬놓는 이 무시무시한 벽들은 어떤 세상의 첨단 무기로 가지고도 못 무너뜨리고 오직 기도라는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요 뭘까요? 찬송하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찬송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찬송해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환난을 당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이 환난 당한 사람들한테는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힘든데, 그래도 그 환난을 극복을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멋진 찬송이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국가 말고요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뭡니까? 아리랑이라든지 또 망월동에서 부르는 것도 뭐 있죠? 님의 행진곡인가요? 또 님의 행진곡이 아침 이슬이 아니죠? 아침 이슬 제일 처음에 뭡니까? 긴밤 지새우며 뭐 알라리 맺지, 그 노래 부를 때 다 가슴이 그냥 미어지고 그러잖아요. 다 슬픔 가운데서 만들어진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큰 고통, 슬픔을 당했는데도 그 슬픔 속에서 노래를 뽑아내면요, 이야말로 세상 모두가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요, 모든 악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임에서는 승리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다? 찬송하는 겁니다. 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빨리 계셔야 되겠다 하면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항호를 맞추어서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호를 맞추어 찬양하며 나가라. 그래서 찬송도요 이제 좀 배우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올 때는요 찬송을 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박자도 다 틀렸겠죠. 뭐 춤을 추면서 펄펄 뛰면서 노래했으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이 찬양대를 보고 항오를 맞추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찬양하라는 거겠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모집하고 옷을 입힙니다. 찬양대 옷을 입히고 찬송하면서 적진을 향하여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진 가운데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들 옆에 쌀자루, 뭐 칼, 뭐 시계 이런 거 주워가지고 오는데 3일 걸렸대요. 3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의 위력이 대단하죠.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거대한 환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찬송을 신나게 해야 됩니다. 신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진작에 오늘 안 했는데 예? 주님을 그러면 맞아요. 됐어요. 주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무엇이 저 하늘에 뭐 별을 바라보면서 없던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 시대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Why me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가 아니라 나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자, 고난 받는 그 부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쩌다가 남편이요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려버렸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미련한 인간아 하고 막 씹어 돌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럽니까? 니만 괴롭나? 나는 더 괴롭다. 이러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남편이 참 어리석게도 보증을 써서 집을 날렸구나. 그래, 내 남편이 날린 거 내가 받아들이자. 이럴 때 남편이 속으로, 겉으로는 암내서 하는 좀 속으로, 야, 우리 집 사람이 저 갑자기 왜 저러지? 옛날 같지 않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국가적인 환란, 가정적인 환란, 개인적인 환란, 교회적인 환란 다 동일하게 그 환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볼 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환란을 잽싸게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존경을 받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란이 막 밀려오는 거 그거 그냥 여사로 생각하십시다. 내가 송원실 권사님 보고 비난을 했어요. 권사님 마음에 환란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만 권사님한테 웃고 넘기자. 네? 싹 웃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내게 찾아온 환란을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여유롭게. 멋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번듯하게 만드는 우리 새빛교회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